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리즈 슬기로운 전도생활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집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나무와 친해졌습니다.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놀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마냥 즐거웠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소년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소년이 나이가 들어 객지로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트럭이 한 대 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이 온 겁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미안하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좀 딸려서 네 가지를 좀 베어가야 되겠어. 소년은 나무가지 일부를 잘라서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나무는 볼품은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몇 년 후에 또 와서 또 가지를 베어갔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아직도 줄 것이 있기에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난 후에 소년은 아주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업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무는 안타까웠습니다. 중년이 지난 소년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정말 미안하지만 너를 다 베가야 되겠어. 소년은 나무를 밑둥만 남겨놓고 싹 다 베갔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자기의 고통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 저렇게 실패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게다가 이제 나는 저 소년을 위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가 소년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세월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이제는 볼품없이 밑둥만 남은 나무가 보니까 저 멀리서 한 노인 거지가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노인은 밑둥만 남은 나무에 걸터 앉아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나무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에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 아름답던 나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밑둥만 남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사실, 즉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지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고요. 헌금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배우고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인도를 해드리고 돌보아드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든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허덕이는 성도를 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빚도 다 갚아주고 사업자금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병이라도 즉석에서 탁탁 낫는,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이 마땅치 않은 성도에게 좋은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고민들을 즉석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기도 중에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직장이 없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번듯한 직장만 하나 있어도 정말 행복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직장을 잡고 나서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직장 나가야 되고 하루 종일 사람 눈치 보랴 또 고객들 비위 맞추랴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한밤중이네. 잠깐 눈을 붙이면 또 아침이 돼서 또 직장 가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내 인생 와이리 디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는 조그만 거라도 내 사업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좀 뿌듯한 것 같더니 경기도 현찮은 데다가 임대료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세금 내야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그러고 나서 다 결산해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경기도 현찮은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고 이게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앞일이 암담합니다. 골치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막 쌓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푸념이 뭐래요? 그래도 남이 밑에서 직장 생활할 때가 마음 편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직장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하면 똑같아요. 또 똑같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과연 결혼한 분들이 그렇게 항상 서로 사랑만 하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전부 다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행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때, 바로 그럴 때야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귀한 신앙의 작품, 신앙의 열매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을 때, 그때 가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신앙의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귀한 신앙의 작품을 남겨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그런 행복을 찾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원래부터 부자였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학식이 많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장면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그 이후로 핍박이라는 핍박은 혼자서 다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큰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행복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겠다 이러지만 바울 자신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은 자기와 늘 동행하시고 자기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도 혹독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몇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확 열어주셨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의 집에서 계속 머물게 했고요. 그 이후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참으로 커다란 조력자가 됐습니다. 조그만 일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첫 번째 개가가 됐고, 성령님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충성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 교회 루디아야. 루디아 같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훨씬 더 많은 루디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점을 치던 여자였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자 그 여자를 노예로 데리고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민심소란죄와 풍습파괴죄로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해서 옷을 벗기고 무섭게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 불평 전혀 없이 감옥에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양.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올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쁜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소란을 피우고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모함을 하고 이간질시켜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들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걸 교회마다 가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을 분별력을 좀 가지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요. 집사님, 권사님, 아유 힘드시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진짜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확 떠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슬퍼 보였어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1년, 2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나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접근을 해온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가스비나 해대고 해서 결국은 목회자를 폄훼하고 성도들 사이 이간질시키고, 이런 게 바로 교회를 깨뜨리려는 신천지의 소위 산 깨뜨리기 모략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산 깨뜨리기, 교회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모저모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대면 처음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던져져서 몰매를 맞고 이랬을 때 그들이 대처했던 방법이 뭐였죠?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찬양.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있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를 올감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사람을 대항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에 설교했던 슬기로운 기도 생활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깊은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터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더니 감옥 문들이 철커덩철커덩 다 열리고 여기 쇠사슬 묶었던 착고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감옥 문만 딱 열리고 하필이면 이 착고들이 그냥 탈칵 열립니까? 열쇠가 없이는 열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첫 작업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 밤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는 거니까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중단시키잖아요. 멈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다 풀어져 있는 자유의 몸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간수는 너무나도 놀랍고 자기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목도한 이런 상황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분들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맺혀진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간수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옷 찢기고 몰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런 모든 이유가 바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간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을 고생을 시켰으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주님의 그런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평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안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알았으니까. 예.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25년 전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저의 마음에는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뭘 하나 조그만 일 가지고도 쉽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원통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냥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목회자로서 저도 다시 한번 바울의 그런 마음을 재이식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한 분 한 분도 그런 같은 소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이 조그만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런 사건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 밤중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그날 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세요. 간수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까지 죽으려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대신 구원까지 받았고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구원시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의 문을 그렇게 열으셨습니다. 간수 한 사람의 복음을 제대로 받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나갔잖아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도 똑같았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가족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한 명을 확실하게 그렇게 구원을 시키는 일이 이렇게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빌립보 선교 전략에서 아주 중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되찾게 되면 저는 꼭 좀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친지들을 다 초청을 해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건 우리가 정말 유난히 잘하는 부분 아닙니까? 즐거운 프로그램 준비해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열매를 확실하게 맺는 전도 축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만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여러분 예수 영접하게 하셨고 먼저 믿게 하셨고 오늘 그 루디아와 간수처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루디아와 간수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그렇다면 그분들의 영혼 구원부터 힘쓰셔야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외국에 못 사는 나라가 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며 그들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것은 무슨 목적이었느냐? 바로 루디아를 구원시키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김포 운양동에 초대신앙교를 세우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슬기로운 전도 전략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 성령님.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방향을 변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행동에 옮겨보지만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오라 그러면서 그걸 자꾸 주장을 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신앙인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13절에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전도의 대상 여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역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간수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간수로 하여금 충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세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이름으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에 세례를 줬고 간소와 가족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적을 다 행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전도 전략은 가족별 전도였습니다. 가족별 전도. 한 사람을 구원시킴으로 한 가족, 그리고 나가서 지역사회 모든 가정들을 구원시키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루디아를 전도해서 루디아의 가정, 간수를 전도해서 간수의 가정,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수많은 가정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전도의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고 이것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130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서 또 그 가정 찾아가서 그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또 한 사람 전도해서 가족들 구원시키고 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신 가정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따로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해보지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붙들고 전도를 해봐야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50명 붙잡고 얘기하면 기껏해야 한두 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도 기껏해야 1, 2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 붙들고 얘기해도 되고 내일도 해도 되고 모레도 해도 평생 해도 돼. 기회가 널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핍박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요. 때로는 살랑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도 좀 써가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도를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찰거머리 전략 쓰시기 바랍니다. 찰거머리에서 쫙 달라붙어 갖고 아주 못살게 굴어버리세요. 그럼 지겨워서라도 교회 좀 나오게.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간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믿으면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어떤 남자분들을 특히 그렇게 대답하는, 그건 대답이 아니고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내 우리 가정의 대표로 교회 나가게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 아내 치마끈만 붙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가족 단위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개개인별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파를 해야죠.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성공하셨던 이 예수님의 유럽 선교 전략인데 이것은 오늘날 세계 선교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작품들을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멋있는 신앙의 작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수시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목회는 어째서 그렇게 시련이 많냐? 네 동생은 참 평탄하게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데 너는 정말 고생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목회에서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만약에 내 목회 중에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를 했을까? 기도할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생존이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그래도 알차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련이나 환란이 교회에 없었더라면 교회 역사가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겠어요. 시련이 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 시련을 통해서 막 자라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고
신앙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은 조금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니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차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들로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작품들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